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와 과오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내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형편입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다윗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되돌려 놓으실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승기를 잡은 것 같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완전히 찬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유명한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정략가입니다. 모사입니다.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도 그렇고 이 아히도벨, 특별히 아히도벨이 이제는 완전하게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압살롬에게 정권을 완전하게 압살롬의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요구합니다. 아히도벨이 친히 내게 12,000명 군대를 주세요. 그러면 다윗을 뒤쫓아서 백성은 남기고 다윗만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요구합니다. 이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겨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주 빈약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다수가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참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승인을 하고 또 장로들도 좋게 여겨서 이제 승인하면 12,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압살롬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보자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후세를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절친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비참해진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냥 슬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놨어요. 아히도벨의 그 같은 계략을 당신이 들어가서 좀 막아달라. 그리고 소중한 정보를 좀 내게 전해달라.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했더니
후세가 참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후세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아히도벨의 방법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말처럼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있을 리가 없다. 그 위험한 짓을 왜 하겠냐, 다윗이. 어느 동굴이나 어느 곳에 비밀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 아니겠느냐. 다윗이 전쟁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인 줄 몰랐느냐.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싸움이 붙어서 아군에게 피해라도 입으면 이건 굉장한 손해를 볼 것이고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이 이렇게 날 것이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압살롬이 졌다고 할 것이다. 압살롬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라. 다윗이 살아있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압살롬에게 이것은 굉장한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방법은 틀렸다.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후세가 말하는 동에 압살롬이 또 그의 장로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대신에 대안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 다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윗이 있는 곳을 기습합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전부 제거해 버립시다. 예. 그리고 어느 성이든지 다윗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고 쓸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이 그냥 후세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 것이고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동원돼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동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 후세에 확신 있게 제안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뭡니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 후세를 통해서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1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귀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략이었다는 것이에요.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제거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손보기 위해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략,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승산이 있는 거예요. 뭐 어줍지 않은 지혜 앞세워서, 뭐 능력 앞세워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승산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사람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사람을 신뢰할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겁니까? 결과는 자명하고도 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지, 정말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돌아갑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온전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